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1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창조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창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지만 시간 관계상 처음인 1절과 31절만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 곧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창조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교육을 받고 자라왔고 또 미디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가긴 하는데 이성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분명히 진화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완성된 상태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곧 무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라는 사실이 누군가의 관찰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누군가가 이 천지가 창조되는 장면을 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다라고 자손에게 말해서 관찰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를 쓴 모세도 이 사실을 보지 못했고 최초의 인류 아담도 이 창조를 목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의 과정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가 되는 과정을 상상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저러한 이유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상상만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원인과 결과로 따져서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따라가더라도 우리의 상상으로 이 창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추론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 개연성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우리의 추론을 통해서도 창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이 모두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관찰하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은 그 이후에 관찰과 추론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이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 시작부터 어긋나 버린 관찰이고 추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 곧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먼지나 가스 그리고 어떠한 이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지난주 창조의 그 믿음을 설명했었던 유신론증의 그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최초의 먼지나 가스 또는 그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이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원물질, 곧 진화론이 얘기하는 가장 최초의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그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먼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이 최초의 상태가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고 또 물이 덮어싸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과정이 매우 질서 있고 또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창공을 만드셔서 물과 물이 그 위와 아래로 나누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곳에 물이 모인 곳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이 나도록 하신 것이죠. 넷째 날은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오는 징조, 낮과 밤이 오는 징조,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넷째 날에는 이제 태양이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태양이 없어도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드신 땅 아래 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드러나게 하신 땅에 거하며 그 땅이 낸 식물을 먹고 살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이 굉장히 질서 있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는 그 틀을 채우는 내용물을 만드시고 그 과정이 3일 간격으로 조화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내용이 창조의 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과정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창조 순서와 창세기 1장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절을 보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19절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21절, 22절 그 뒤에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방법이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요, 이 성경의 부분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고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막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에덴 동산이 먼저인지 아담과 하와가 먼저인지 알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에덴 동산이 먼저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이 말씀을 보라면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는데 와서 공부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원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이 말을 그냥 읽게 되면 지금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어서 미리 창조한 아담에게 이끌어온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단어 속에 시간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금 막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것을 지금 아담에게 이끌어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은 창세기 1장은 새와 들짐승을 먼저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를 만들고 들짐승과 새를 만들고 그리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실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 시간의 개념이 한국어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창조하는 그 과정은 사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것과 흙을 사용해서 창조하신 것 역시도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되 그 재료를 흙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해석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 창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이단들이 그 말이 되지 않는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주장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참된 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성경에 오류가 없는 완벽한 진리다.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도대로 잘 지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의미,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 기뻐하시는 의미에서 좋았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좋음, 그러니까 영어로 굿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가운데 선하고 좋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굿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선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큰 희망과 소망,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그 의미와 목적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른 가치를 찾게 되고 바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현재는 힘들고 우리의 삶이 지금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선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선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전혀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 외에도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악으로 만들어진 그 악함 외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태풍, 홍수 등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피해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악함의 원인은 우리의 타락 때문입니다. 이 타락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이 UCT 교리를 계속 살펴보면서 타락의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고 남자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 전에 없었던 그 악한 어떠한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도 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죄로 타락했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선함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선함이라는 사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이 세상은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선하신 그분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의미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은 타락한 이 세상이 지금은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이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이 세상 역시도 처음 선했던 그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과 의미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바르게 알 때 지금은 타락하여서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섭리를 믿게 되고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드는 물건도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바르게 사용될 때 그 물건의 목적과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아이스크림을 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얘가 좀 웃기죠? 스마트폰으로 아이스크림을 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의 이 목적과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목적과 의미는 누구를 통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까? 스마트폰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니까 스마트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의 잘못입니까? 반대로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스마트폰이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 사용한 그 사람이 잘한 걸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그 섭리의 사실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되기도 하고요. 예술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 역시도 돌멩이를 어떻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도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양심과 사랑과 자비와 이러한 거룩함 등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위로를 받을 만한 구속도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또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이 세상에 그 모든 악함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이 모든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하심, 그 처음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선한 것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얻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이 정말 악해 보일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이 세상에 정말 무너져버린 것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됨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